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가나코상이 친구와 함께 이 쇼핑을 갔습니다. 점포에 들어가서 양복을 이것저것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아주 저축편에 나이가 많이 든 늙은 사람이 거기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코상이 우리들도 20년 후면은 저렇게 다 늙겠지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코, 그거 거울이야. 자기들이 비쳤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나의 생각하고 다르고 나의 또 뜻하고 다르고 계획하고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무시하고 떠나가는 요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요나서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말로는 이 새인 이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비둘기, 요나. 그런데 한국말로는 요나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는 뭡니까? 요나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나가. 그래 일본말로 고노 와다시 요나. 그래서 늘 우리는 환경도 어려울 수가 있고 주위 사람도 어려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먼저 고쳐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요나. 요나를 보고 요나를 고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그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고치려고 해도 주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친히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치라.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이라크의 그 북쪽에 이렇게 좀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한마디만 해다, 한마디만. 그러면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몇 년 아무 말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는 순종을 안 하면 이거 완전 죄인 거예요, 죄. 차라리 모르면은 순종을 안 해도 덜 두드러 맞을 텐데 알고도 불순종하면 이거야말로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입장에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더 불편하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찼으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니느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육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의 가장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가려고, 그쪽이 서쪽이 되죠. 서쪽으로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요나가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음성을 들으면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이 요나는 거꾸로 도망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걸지 모르지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산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꼭 뭔가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 사실 매일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주일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순종 못한다면 요나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예언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고 그렇게 도망을 갔는가? 그것이 참 대단히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읽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요나가 결국 니느웨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그 다음 장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가 것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주 요나는 되게 맹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고 돌아와서 외치긴 외쳤는데,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대적을 하면서 차라리 그들 용서할 바에야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하고 안 비슷합니까?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삿대질 해가면서.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많은 것을 약탈해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서 외쳤을 때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만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요나의 기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나가 그래서 그러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봤을 때는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를 보면은 그들은 원수지만은 또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보면은 또 그들은 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아시리아나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늘 모든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정치적으로 아주 관계가 나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나 아시리아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시리아 나라에는 다 나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앞뒤를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12만 명이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는 요나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기분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이유. 그런데 그 이제 어느 날이라고 일본에 한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전도자가 왔어요. 사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은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복음으로 전한 유명한 신분입니다. 그 이제 마중 나간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일본에 왜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이 구원도 안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본교 목사님이 한마디로 일본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사실 저는 물론 속으로 듣고 진짜 전도하는 가슴이 좀 찔리니까 그거는 분명한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본교 목사님 일본에 와서 하셔도 힘들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지만은, 근데 정말 일본은 전도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정말 좀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제자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자훈련 받을 때 우리가 이제 1시간씩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실습을 하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저는 참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이거를 전도 실습을 나갈까 숙제를 낼까. 왜냐하면은 나가봐야 1시간 동안에 몇몇 사람한테 물론 어프로치를 전도를 하지만은 대부분이 거절당한 아픔만 안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아는 사람, 한 번 더 관계성 있는 사람에게 숙제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면서도 계속 나갔습니다. 나가기는. 그 이제 한 달 전쯤에도 그때 이제 제자대학 그 2학기에 그 4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하고 이제 후지오카상하고 둘이 이제 카풀이 이 짝이 돼가지고 이제 공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가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이상 있으면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방해하니까. 그래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을 골라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거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그래 예수님께 좀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대서 천마디 하냐 괜찮다고. 나는 딴 신을 믿고 있으니까 게다가 나는 서양에서 온 신을 아주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부터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믿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전도할 때 좋겠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어요. 아, 그러냐고. 그 이제 대충 이제 듣고는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신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고,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아, 그래, 가르치시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죄가 있으면은 천국은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뭐 싸울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쇼킹한 일을 제가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한 5, 6m 떨어진 곳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우리를 쭉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 마주쳐서 가기 전에 얼굴이 딱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숨이 마세요. 거기 앉아 계셔도 된다고. 우리가 그걸로 안 갈 테니까 괜히 쉬고 있는 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 일본은 좀 현실이잖아요. 전도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막 이 도로마가 생겨가지고 전도 가면은 힘든 거예요. 목사라도 이게 또 나가야 되나 이러시고, 나가서 상처받을 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가 됩니까? 요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안 된다, 안 돼. 그리고는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딱 찾아서, 아,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넘으니까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을 또 찾아갔지요. 찾아갔는데 그분은 아주 점잖으시더라고요. 노인 막 60, 한 5, 6 됐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있길래 이제 양옆에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자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10명 정도 하시면 꼭 한 번 정도 이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10분 조금 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방해가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 갑자기 이분에게 손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손자하면 와,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화 받고는 우리가 있든 없든 뭐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 이야기하더만은 가보겠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도 일을 이제 통해서 한 게 느낀 게 그렇죠. 역시 관계 전도가 가장 그래도 일본은 효과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사실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nak하는 게 나예요, 나가죠. 내가 생기는데 나의 의견이나 나의 이 자아가 자꾸 생기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면은 내가 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에 가서 늘 깨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면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안 따라가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라도 이유를 달려면은 다 이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는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가장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자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또 나의 감정이 강하고 절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요 나를 꼭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쓰기를 좋아하시고 쓰기 쉬운 사람은 나를 금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금방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사람은 그것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실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매력이 그것에 있어요. 지혜도 출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뛰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구라도 자기 생각이 있어도 금방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주역이었죠.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집사였지만은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절병이를 끼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큰 부흥이라서 큰 부흥이 너무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 땅 가자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빌립 집사가 한마디도 하나님 왜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요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곳을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 다음날 일찍 바로 유럽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소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죽음이라면 내가 그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못 배운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대부분이. 그런데 왜 그들을 썼느냐?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자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폭풍을 만나는 요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그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번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쭉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 전부 다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자기 뜻대로 나가면은 마지막에는 있는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그런 처지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고난을 주서라도 도망가지 못하고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요나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마침 가는 말이 없지만은 한국의 성경에는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지구 끝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스페인이니까 이 지중해 가장 끝까지 가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있을지 두 달에 한 번 있을지 그런 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가니까 그 다시스까지 멀리 가는 탕자도 멀리 갔죠. 멀리. 하나님 피해서 하는 자들은 다 멀리 가네. 멀리. 되도록이면 하나님 멀리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멀리 가는 배가 마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때에 잘됐다 그러고는 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가는 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갈 때 길이 잘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길이 잘. 그건 그때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다 하시면서 나를 그때 왜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깨지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러는데 탕자의 비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깨달지 못할 때는 아무리 붙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러 봐야 감사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때 내버려 둡니다. 마음대로 가라. 그 마음대로 가서 결국 대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을 외치고 돌아올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든지 잘 된다고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고 이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그 멀리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냈습니까? 뱃삭을 주고 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상당히 비쌌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그 며칠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사실 지중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뭐 몇 킬로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긴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뱃삭이 많겠죠. 그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에 갔으면 뱃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줘도 되는 돈 헛돈 날린 거 한마디로 헛돈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에게 다가오는 게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꼭 경고를 주십니다. 사실은 갑자기 팍 망하게 이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 경고를 줬는데 첫 번째 오는 경고가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고 자꾸 옆으로 새는 경우가 있죠. 한 번은 일이 자꾸 터져가지고 돈이 나가고 뭐 자관 뭐 사기당해 나가고 그런 것들도 다 경고라는 걸 압니다. 경고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 니느웨 안 가고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에 돈이 자꾸 손실이 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시면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꼭 음성으로만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대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대답하시고 안 믿는 자를 통해서 대답하시고 좌우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은 나를 코나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걸 이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도 물론 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부모 형제에게 안 좋은 일이 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마지막까지 놔두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럴 때는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에 안 좋은 조짐이 있다고.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또 요나처럼 또 막 그냥 끝까지 배 타고 가면은 그때는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있고 자기 몸에 사실 사고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정말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요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누구라도 회개를 하면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또 거둬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요나의 기분도 잘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생명을 주신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그분이 사용하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또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솔직하게. 그 대부분은 뭡니까?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다 택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더 남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더 즐기고 또 자랑하고 싶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구속하는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복된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는 뭔가 내 마음대로만 안 되면은 내가 자꾸 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돌리기를 원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한다 그랬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내 고집이 강하면은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은 이게 안 깨어지면은 역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나처럼 실컷 두드러 맞고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야지 두 손 들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라도 다 요나의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 마음으로 정말 그렇다고 깨달아져서 내가 결단해서 나갈 때까지는 힘들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저희 부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리해 봤어요. 저도. 그 제가 이제 일본에 다시 오게 된 거는 이 헤이세 간넨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요? 그때가 한 30년 됐죠. 저도 30년 전. 그때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주 경기가 좋았어요. 이 바벌 경기 때. 그래서 막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은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막 길바닥에 돈이 막 늘어져가지고 개들도 못 물고 뭐 물어 뼈가 아니라 막 돈 10,000원짜리 물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본에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내한테도 한 2년 정도만 일본에 가서 일하고 그런 이제 한국에 가자고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주 그 유치원 때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위에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한국을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한국에 집을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방 하나에 다 집어넣고
그거 이제 남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 있다 가야 되니까 그걸 다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 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을 일본에서 목회자로 부르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참 영적으로 갈급해서 집회의 소문만 들으면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때는 집회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이 오셨고. 그런데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 주의 길을 가라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되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솔직하게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이도 이제 37에서 뭐 39 이 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고 도대체가 이게 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많았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 더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심도 사실 많았고, 게다가 이걸 뭐 헌신을 하면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이 이제 딱 되는 거죠. 저는 가장이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는 아니 어릴 때 교회를 가봤어야지 교회를 하지. 지금부터 신학교를 가, 아이고 이 머리에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아득해서 아무리 해도 결심이 안 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겠는 것이 평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평안이. 그리고는 부담감만 막 매일 있고 이걸 뭐 내색을 할 수도 없고 혼자만 늘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걸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것을 안 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라는 걸 제가 안 하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로 간판하지 않으려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저희 사원들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토요일 되면 다 끌고는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평강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포기를 해야지 제가 목회길을 가지요. 그래서 그냥 다 놔버리고 포기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모예요, 사모.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남편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아멘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자기는 목회자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싫든 좋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딱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아멘 해버리는 것 때문에 갑자기 목회자가 돼서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대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뭐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게다가 그때 일본 말도 그렇게 뭐 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생활도 힘들고 게다가 2년 만에 간다 소리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 게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말도 못하는 내가 선생님하고 상담도 잘 안 되는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된 겁니다. 게다가 사실은 얼마나 개성이 있는 분들이 모였는지 늘 저한테는 별로 말 안 하더라고요. 사모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막 시어머니가 몇 명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야.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막 그 자리에 이제 있어가지고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실 매주 토했어요. 매주. 진짜. 매주 토하고 매주 막 이런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까지 뭐 그 집이나 지금 있는 집이나 뭐 똑같지만은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차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바로 간 적이 없었어요. 주일날은 꼭 중간에 한 번 세가지고 한 30분 이상 토하고 밖에 내려가지고 그러 타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막 죽을 맛인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느 날 난 저는 막 또 피곤해가지고 목회해야지 또 회사 가야 되지 뭐 너무너무 힘든데 막 깨우더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웬일이라고 일어나니까 이 결혼 사기꾼아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지 목사 되라 그랬냐고. 아이고 제가 막 너무너무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저도 그랬지요. 아니 나는 하고 싶어도 하냐고 또 밀려서 하지.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자꾸 사모 마음에 이제 우울증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 자녀들에 대한 거, 장래에 대한 보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 이야기가 아, 이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더래, 진짜로. 정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베란다까지 나갔습니까? 저희 확인을 안 해가지고. 꼭 그것도 끝내. 저희가 그때 22층에 살았거든요.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밑에도 받는 모양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을 보면 절대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환경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보면 볼수록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쪽까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그 다음부터 속살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는 겁니다. 아무나 덥석 안 물어요. 한마디로 내가 제일 연약해졌을 때 나의 가장 연약한 점을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러다가 정말 자살까지 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이럴 때 잘 돼가면 또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일본어 성경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경을 보는 거고 사람을 보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집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이 바람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는 겁이 나서 빠져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뜻은 또 하나는 말씀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으로 너희가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사는 나에게 당신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사모가 살아난 것도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매일같이 사모인데
또 크리스찬인데 말씀 보고 기도는 해야죠. 마음이 안 따라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139편 7절부터 읽다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같이 힘드니까 마음에는 항상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을 팍 찔렀던 겁니다. 어디를 가도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요. 도망갈 데가. 하늘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지옥 끝에 가도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요.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어디에 도망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심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주님이 롯의 아내의 생각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의 이야기 아시죠? 이 소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죄악에 울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황비를 내리게 해서, 유황불에 비를 내리게 해서 멸망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소돔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세상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롯의 아내는 그 유황불구덩이가 된 그 도시를 나왔는데 미련을 가지고 돌아본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생각이 싹 내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팍 떠진 겁니다. 이 아내의 눈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은 나의 지금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리석은 롯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지, 나는 내가 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또 세상 일만 내가 계속 걱정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생각에 이 정신이 번뜩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2년 걸렸지만 사모도 결국 2년간 걸렸어요. 이렇게 승리해 가는 데는. 그러자 사모가 마음의 그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예 미련을 버리려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그때 8월달 방학 때였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어린데 저에게 둘 맡겨놓고는 혼자 한국을 나갔어요. 뭐하러 갔는가 하면은 한국에 집에 놔뒀던 가재 도구를 다 버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 치워버려야지 내가 미련을 안 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가겠다 해서 다녀오라 그랬죠. 그래 갔는데 그때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자기 이 며느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 착하고 막 착해요 진짜로. 잘해주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 남동생도 자기 형수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이제 그 시골에 있던 그 분들이 이제 연락은 했죠. 이 가재도구를 다 버릴 거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트럭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제 방바닥에 퍼지고 앉아가지고 방바닥을 떠드시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해를 하시고,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한국을 나오면은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장남이. 그러니까 내가 일본이 살기가 좋으니까 일본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꼬셔서, 며느리가 꼬셔서, 착한 그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은 며느리가 꼬셔가지고 시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주저앉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바닥 치면서 며느리 앞에서 저 며느리 만들었으면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내 아들이 그 착하고 저 효자스러운 좋은 아들은 저 며느리 때문에 다 망했다고, 빼앗겼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울면서, 어머니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그렇다지만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이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남동생도 막 화가 나가지고, 형수하고 형은 예수 잘 믿고,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식으로,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저도 막 울면서, 나는 우리 선조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니 막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막 며느리가 막 같이 울면서, 어머니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저도 이 부모가 형제가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저도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렇게 온 거예요. 두 번 다시 막 예수 꼴도 보기 싫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일본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며칠간은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8월 달인데 1996년도 8월 달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딱 2달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2달이 있다가 남동생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꼭 예수님을 제가 믿고 8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8년 동안에 얼마나 그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제가 장남이니까 가서 협박도 하고 이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해에 2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연말에 12월 31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그때 저는 이제 교회에 있었고, 그 이제 사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형수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걸 인제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내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의 일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제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형님하고 형수님은 일본 땅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시라고. 열심히. 그리고는 저는 형수님, 형님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도 참 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기뻐서. 그리고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저희들이 겉모습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딱 되니까, 물론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난 거예요. 불과 넉 달 만에 이 2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 이 잘못된 길로
또 우리가 손해보는 길로, 인생을 망치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먼저는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영생을.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써야 되니까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은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하고 안 맞는다고 그것을 거절하시면은 결국은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갈 몸이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가 순종에 따라가면은 정말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주위 사람들도 다 구원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누나가데 소노하이 우타